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정확하게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바사가 세워지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 첫 해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이 정확히 70년입니다. 이 70년 동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우리의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70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셨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가랴 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럴 때죠.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본인들은 우리는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 동안 5월, 7월 달에 금식, 지금도 아랍 사람들 라마단이라는 거 하잖아요. 1년에 한 달.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본인들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70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느냐?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지. 5월 달과 7월 달 어떻게 보면 1년에 2달이나 금식 기도하면서 애통하며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 했느냐?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기도를 한 것이지 너희들은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대단한 열심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 본문 뒤쪽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70년 만에 이제 회복하리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럼 그전에는 이 약속이 없었느냐 안 깨달아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달아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약속을 몰랐습니까? 그전에도 이 약속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달아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게 분별하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쉽게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이런 깨달아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저는 오늘 제목을 깨닫는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와 간구라고 조금 길지만 깨닫는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와 간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깨달아졌을 때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장들도요 이렇게 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5월달과 7월달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죄를 덮어쓰고 베옷 입고 기도하는 것은 받으셨는데, 제사장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 입고 기도하는 것은 안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이거든요.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주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다니엘의 이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럼 제사장들, 모든 제사장들은 아니겠죠. 진실하게 기도한 제사장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제사장들의 기도는 본인들은 회개한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5월달과 7월달에 회개하며 금식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과 기도를 안 받으신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 기도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 아주 그냥 자랑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응답하셨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와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봐도요,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징계를 받아도 깨닫는 마음, 징계를 받으며 깨닫는 마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봐도 보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요, 징계를 받잖아요, 더 불만을 갖습니다. 깨닫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 죄를 깨닫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내 죄를 깨닫는 마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큰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는 마음을 가지면 뭘 하게 되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행동과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이 깨닫는 마음에서 죄를 고백해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백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아무리 고백해도, 반복해서 고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요, 책망을 하잖아요, 더 신경질을 냅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마음은 결국 낮아지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을 통해서 더 낮아집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면 반발하거나 부딪히거나 더 신경질을 냅니다. 왜 신경질을 내느냐?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징계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환난을 겪어도 내가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올바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 전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만나가 내려왔어요. 새벽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고기를 한 달 동안 신물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에게는 변화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시험과 내가 일으키는 기적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어요. 보고 놀랬겠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마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냥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원망이 나오고,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원망이 나오고. 이게 왜 그러느냐?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상황만 부딪히면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요. 여러분에게 자주 반복되는 게 뭡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지? 이런 말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이 말 자체가 사실은요, 깨닫는 마음이 내게 없다는 뜻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시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게 뭘까? 이렇게 반응을 하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은 깨닫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려운 일 똑같이 당해요. 먹는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똑같이 당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우리를 데려왔으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줘야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없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은요,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이 깨닫는 마음은 분별하는 능력인데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지 않아요. 분별하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원망하게 될 일이 아니라 이게 내가 낮아져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70년 만에 그치리라니까 이제 이루어지겠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전에도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진심으로 금식하며 배워듣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이 모든 일의 주님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공의는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을, 억울해 보이는 일들 겪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 겪어야 돼요? 나 억울해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의는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내 얼굴로 돌아온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깨닫는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팔 절에 보면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억울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회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기도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다니엘은요 결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 얼굴로 돌아온 것은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같이 연합된 상태로 중보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는 거예요. 다니엘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다니엘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연합됐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의 기도가 참된 중보의 기도죠.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참된 중보적인 기도는 함께 그 범죄자와 나를 연합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13절 중간부터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자꾸 회개하는데 죄를 계속 고백하는데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데 반복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깨닫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건 있는데 마음으로 죄를 깨닫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자백과 참된 고백과 참된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줍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는데 제사장들의 5월달과 7월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라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회개하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경질 내면 됩니까? 그럼 왜 내게 진짜 회개가 안 일어나는가?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진정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이런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죄를 자백만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 자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도 안 받으신 것처럼 그런 자백은 의미가 없는 자백입니다. 그런 자백은요, 중단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죄의 죄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진정한 애통이 나오고 그 진정한 애통, 깨닫는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자백과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깨닫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회개입니다. 16절부터는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는 이 회개와 간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어떤 회개가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인지, 어떤 간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간구인지.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그냥 긍휼하심을 따라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굽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용서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 공의를 무시하는 무조건 용서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회개입니다. 이런 잘못된 회개와 잘못된 용서는 교회를 망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용서 방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공의를 굽히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교회는요, 공의를 굽히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냥 죄를 무조건 덮는 거, 그건요, 용서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죄를 덮고 무조건 죄를 간과하고 무조건 죄를 무마하고, 이게 자식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사랑이 많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범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하면서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간구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공의를 무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눈 감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눈 감으면서 그거를 용서라 그럽니다. 공의로운 징계는 전혀 없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긍휼고 거짓된 용서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인정하고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함께 알아야 진정으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된 회개와 간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참된 회개와 참된 간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의만 있고 공의를 빙자하여 긍휼함과 용서가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징계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공의와 하나님의 참된 긍휼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깨닫는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와 간구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하셔서 깨닫는 마음에서 나오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